오늘 제목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비밀은 공유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와 저희 아내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이 비밀은 우리 두 사람만 아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이 복음을 재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두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 저의 것이 되었다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감추어 있던 바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요.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 이 비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삶 안에서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쭉 읽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목이 너무나 독특해서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수기였습니다. 아마 저희 목사님과 결이 같기 때문에 아마 저희 목사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교육에 달려있다. 그리고 농촌이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농민교육 그리고 농촌교육을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세우게 됩니다. 우리 홍 장로님께서 우리 숭덕학원을 세우셨듯이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섬기는데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단순히 농촌에 계시는 우리 농사를 하시는 분들만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고요.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후원을 따라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국민들을 교육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아주 좋은 경건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너무 좋은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경건훈련을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였는데요.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국가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참 선한 영향력을 이 나라에 미쳤던 학교인데요.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 그 당시의 청년들, 아마도 저희 교회의 60대, 70대, 80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가운데 청년 때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기도실을 들어가게 되면 이 장로님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문에는 편말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라는 편말이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책의 부제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했고 저에게는 충격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지? 라고 하고 제가 그 책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맞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리더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시고 가정을 붙드시며 교회를 세우셔. 리더는 교회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리더가 기도할 때에 그 리더의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의 기도의 노트에다가도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 부모님 이름, 저희 가족, 또는 저희 교회, 저희 선교단체, 제가 선교단체를 섬길 때에도 나의 선교단체, 나의 가정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무나 이런 말 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조국이 안심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근심 걱정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조국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선교단체 간사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제가 먼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 난 자격이 없구나. 나는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 네 힘으로, 네 자격으로 기도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자격이 없어요. 제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선교단체를.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자가 그러한 말을 내뱉으며 기도한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붙드시는구나. 죄악으로 가득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연민,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제가 어느 틈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사역을 위해, 그리고 저희 아이들, 저희 부모님과 저희 동생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화해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를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조차도 이기게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드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나눌 텐데, 복음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세 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오늘의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통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귀한 첫 번째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 21절에서 우리가 그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게 되냐면 원수의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너무 중요해지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나한테 이제 예수 얘기하지 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도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교회 가라고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분들을 또는 그러한 식구들, 그러한 친구들을 종종 접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교회 가라고 하지 마. 예수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한테 교회에 봉사하라고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러한 상태를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진노의 자녀들, 그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죽음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몸이 썩어 땅으로 가게 되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죽음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모든 죄인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진노의 모든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 가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그 관계는 화목하게 된 관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 안에는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분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죄의 악취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reconcile completely, 완전히 100%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때로는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때문에, 죄의 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함이 completely, 완전하게 100%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손을 놓고 나는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로 가득한 우리지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귀한 비밀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초신자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해야지. 하나님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했다고, 모든 걸 다 화목하게 이루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내 가까이 와서 그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뒤를 돌아서든지 내가 회개를 하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지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화목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함을 이루셨다. 너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열매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내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개조차 들 수 없이 괴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함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로움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공격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갖지 못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짓누르는 당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며, 주님,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약속이 주어졌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며 나로 하여금 그 우겨싸는 상황을 견디고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버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에 변화된 우리는 거룩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나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한 약속.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고 그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이 소망을, 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의 소망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은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성도, 그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며 예수님이 이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완전히 이루셨다. 100%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행동, 결정,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견디실까? 예수님으로 출발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은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믿음에 거하는데 그 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제발 내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게 좌로 치우칩니다. 쉽게 우로 치우칩니다. 우왕좌왕하고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붙들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너 금방 흔들리는구나, 너 금방 우로 치우쳤구나, 금방 좌로 치우쳤구나.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라 라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저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유, 국이 왜 이래? 맛이 왜 이래? 열심히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막 조국을 책임져요. 막 교회를 책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제가 기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온 세상을 짊어진 것처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고, 이제 집에 딱 가서 정작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할 사람 아파가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금방 치우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으로 출발했는데 제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걸 봅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안해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다시 예수님 붙들라.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방법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봅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상기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들은 그 말씀, 너희가 들은 그 설교, 너희가 읽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상황이 너에게 닥치고 비바람이 불고 거친 바람이 너의 삶을 흔들고 온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 주변에서, 너의 주변에서 불행한 일들이 닥치면서 불안이 엄습할 때 무엇을 붙들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리하게 만드시리라. 복음의 능력, 바로 화목케 하게 하시는 역사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괴로움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감당하고 이기게 합니다.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장로로 직임을 받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장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권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직분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응답입니다. 일꾼으로서 나를 부르신 주인을 향한 응답인데, 이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26절은 그 비밀, 일꾼 될 수 없는 우리가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붙드셨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능력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삶 안에 짊어지며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바로 그 능력과 비밀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비밀이 오늘날 너희에게 나타났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고 증거되었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무감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따라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속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며 여러분께서 이 비밀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과 고난과 죽음을 이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그 기업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849년에 노예 해방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요. 이렇게 노예 해방이 선포되기 전에 헨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한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살았던 버지니아의 주도, 이제 스테이트 캐피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버지니아 주의 수도인 리치몬드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60cm 또 9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쉽게 누가 와서 그것을 치더라도 부서지지 않게 튼튼한 나무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91kg나 되는 자신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자에다가 송장을 적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무엘 스미스라는 사람이 받아보도록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체국을 통해서 이 상자는, 이 큰 상자는, 이 무거운 상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무엘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무엘 스미스는 깜짝 놀랍니다. 이 사무엘 스미스는 당시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있던 백인 지식층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는데요. 이 헨리 브라운이 사무엘 스미스에 대한 소식을 그가 노예로 있을 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상자에 넣어서 사무엘 스미스에게 갔던 것이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장장 27시간 동안이나 이 헨리 브라운은 그 상자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더위에 그 더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헨리 브라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랬습니까? 바로 자유를 위해 그랬던 것이죠. 사무엘 스미스가 그 상자를 열 때에 헨리 브라운이 그 상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헨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예예요. 선생님, 노예 해방 운동가라고 들었습니다. 제 미래를 선생님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가 평소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붙들었던 말씀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그 사무엘 스미스 앞에서 외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노예로서 억압받고 매맞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한 이 복음의 능력, 화목케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내 삶은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내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우리 석천제일교회여, 숭덕학원이여,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며 모든 것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화목하게 되신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아,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이 가정은 소망이 없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거짓말에 속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찾아오시며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문을 다스리는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말씀해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에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위하시며 주님의 빛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며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시고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화목하게 하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의 영광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고백했던 김영기 장로님의 고백이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